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그 과거에 얘기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작정 섭리와 죄의 본질, 그 중에서도 이제 죄의 본질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시 또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 이제 이 성경을 이해한 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후에 실제 성경에 있는 말씀과 내용을 보면 바로 저 작정 섭리와 죄의 본질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오늘날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 군데서 이제 볼 수 있어서 참 반가운데요. 옛날에는 이제 교회를 직접 한번 가봤죠. 또는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데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들의 설교는 전부 돈벌이를 위한 목사들의 설교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자기를 이제 많이 나타내게 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뭐 정확하게 제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 건 아닌데 옛날에 윤호중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뭐 저기 강남에서 하는 그 양반이 마치 무슨 단골 메뉴처럼 금요 철야되면 막 성경을 막 외우는 그 줄줄이 외우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언제 사라졌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쯤 되면 유튜브에서도 나오고 이곳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대부분 오늘날 이제 그런 목사들 빼고 이제 일반인이 이해하고 있는 죄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소위 자기가 생각한 어떤 구도,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생각한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라는 정의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조금씩.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형법상에 나오는 그런 죄들 있죠. 살인, 사기, 도둑질, 간음, 뭐 음행,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지으면 지옥 가고 이런 것을 짓지 않고 비교적 남들과 비교해서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면 이제 천국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누구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냐면 목사가 지옥에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이런 죄들을 지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생 살면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선, 하나님의 계명, 순종 이런 걸 가리키고 말로 했는데 왜 그 지옥 가냐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좀 다르냐? 뭐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디에 아주 뚜렷하게 영향을 많이 받냐면 불교의 종교적 행태, 행위, 보시 이것, 그 다음에 유교적 생각 이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당장 죄 문제만 놓고 보면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말년에 다윗이 지은 죄악 중에 아주 큰 죄악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핵족속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는 행위이죠. 진짜 뭐 최악 아닙니까 최악. 그런데 다윗 보고 그런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갔다고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나쁘게 치는 죄가 음행의 죄, 우상 숭배의 죄. 그런데 솔로몬은 그걸 다 지어요. 나중에 늙어서는 그 궁녀가 뭐 수천 명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 그 궁녀가 아니죠. 이제 자기 왕비들이지 뭐 첩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거기다가 이제 성전에 이렇게 세우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인간들 속에서 하는 얘기지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지 성경 안에는 언급조차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결과로 가는 지옥 또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가는 천국,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뭐 예수는 실존 인물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백날 해봐야 곧 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죽고 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후에 그들의 혼, 다른 말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겪는 일련의 과정들을 돌이켜 생각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이들이 소위 사후체험이라는 걸 얘기하지만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도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도움이 조금 될 수 있냐면 항상 중간치가 있어요. 미지근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계명을 귀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세상을 안 사느냐? 삽니다. 세상식으로 풍요하고 세상식으로 잘 나가고 높여지고, 뭐 대학 교수 되면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뭐 저 거지는 좀 우습게 생각하고 하는, 그것을 일명 성경에서는 금과 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연단하여 완전히 깨끗게 된 금과 은이 아니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걸 추구한 자들이. 자,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이제 조금 아주 포괄적인,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부터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심지어는 히브리서까지 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까지 다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인헤리턴스, 하나님이 이제 주시려고 하는 천국의 유산, 그것의 상속의 섭리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창세 전입니다.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이 세상이 그 파운데이션을 놓기 전에 택한, 부르고 택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어두움 중에서 빛을 갈라내서 divide the light from the darkness,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갈라내서 그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이 이 무대, 역사라고 하는 무대, 이 역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역사는 성경에서는 이 크로니컬, 즉 저걸로 하면 그 크로노스의 타임, 죄송합니다. 이 우리가 말하는 시계가 돌아가는 그 시간, 역사, 이제 지금이 이제 5784년인가 5년인가 그래요. 57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담이 이 땅에 쫓겨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이것을 일명 옛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옛 세상을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놔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들고 이 세상에 편만하게 만든 후에,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 과정입니다. 아담은 전혀 다른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빛이 있으라 한 그 시점, 땅이 채 세워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만들어지긴 했는데 어떤 것도 다시 만들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사람들, 옛세상의 사람들은 언제 만드시냐면 6일째, 다시 말하면 땅도 있고 짐승도 있고 온갖 산천, 초목, 물 다 있을 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만든 인간을 히브리 말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암컷과 수컷으로 만듭니다.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고 그 안에서부터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죠. 그리고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어미가 되는 게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좀 깊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원어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나와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는데 이때 가인이라는 놈이 아벨을 죽입니다. 죽이는 원인은 질투, 시기예요. 인간의 원초적으로 마음속 안에 들어있는 문제가 이 시기 질투입니다. 그 시기 질투의 결과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이 동쪽 땅에 가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기 전에 여자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 여자가 언제 생겼냐는 거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이제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이미 그때 이 세상에는 소위 짐승급 사람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그런데 미리 새 육체를 입고 살기 이전에 아담을 통해서 낳은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어두움으로부터 뽑아낸 빛, 즉 이게 택한 민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시기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주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 옛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또 가인의 후예들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셋을 낳고 셋의 후손,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 가인의 후손은 다 악해요. 근데 이름이 비슷비슷해.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특징이 뭐냐면 문명, 문화를 발전시켜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악인들이 훨씬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기술이 발전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900년, 1000년씩 살다가 이제 어느 준비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로 옛 세상을 다 벌하시고 노아로 인한 8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시는 일이 이제부터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도 노아가 싣고 간 그 동물로 한정시키고,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생물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아가 그때 싣고 갔던 가축, 짐승이 전부예요. 곤충은 어떻게 됐냐? 그거는 곤충은 노아의 시대에 물이 충만하지만 그 위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것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따질 지금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제 사람들이 이동해가지고 한계와 나라와 말과 소리들을 정해요. 그게 이제 소위 역사라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건 대략 한 2500년, 서기가 아니고 히브리력으로 치면 2500년 정도. 즉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한 2500년 정도가 지나고 노아의 홍수가 생기고, 그때부터 이제 노아의 홍수 때부터 6000년까지니까 대략 한 400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가 2000년 정도가 지나고요. 예수가 오셔서 오늘날까지 2000년 정도. 그래서 대략 6000년, 5780년 정도가 지나게 되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 땅에 풀어놓고 한 민족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중에 씨가 악한 씨도 있고 선한 씨도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 소위 하나님의 작정, 그것을 이렇게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작정의 역사 속에 크로노스의 타임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빛의 자녀가 될 부르심을 입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 유기될 자들,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 바로 같은 자들,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 지옥 갈 자들.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많겠어요? 지옥 갈 사람이 많겠습니다. 당연히 유기될 자들이 많죠. 그래야 무대가 형성되잖아. 주인공들만 있어, 무대에?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역사의 무대 속에 소위 수도 끝도 없는 민족과 배우들, 엑스트라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한 자들이 이제 나와서 자기네들과 하나님의 이 섭리,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구속의 계획을 알도록 그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바로 하나님이 택한 빛의 자녀가 될 사람들, 택함의 원리에 소속된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가서 책을 펼치고 강조를 해도 모릅니다. 그걸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스트리트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만날 하나님의 길 잃은 양들, 유기된 양들에게 전파해 주는 거지 그냥 아무나 데리고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는 이 하나님의 작정의 섭리를 막 뭉개고 엉망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마귀고 사단이고 하나님이 니들 재주대로 지혜대로 마음껏 해봐. 그러면 딱 나오는 행동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애완견들 많이 키우지만 애완견이 뭐 별짓 다 해도 하는 행태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이게 보면은 또 애완견 나름대로 다 개성과 특성이 있지만 하는 짓이 비슷하죠.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하는 짓이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잘난 척하고 걔네는 뭐 기억이 나빠질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뭘 하라고 하면 하는 짓이 항상 비슷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유기될 자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요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꾸만 핍박받고 공격받고 뭐 뒷구녕에서 궁지렁거리고 시기 질투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요. 사실 뭐 기도하려고 이제 제가 광운대학교 이렇게 갔는데 그냥 정보학과라는 데를 제가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참 시기 질투라는 게 근데 걔네들은요. 자기네들이 그런다는 사실을 몰라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받은 생각대로. 그래서 그냥 그거 일일이 다 대꾸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제 길을 간 거예요. 네,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 짓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어떤 교수들이 있는데 비참해집니다. 나중에. 첫째, 자손이 안 풀려요. 둘째, 어느 시점이 되면 그 몸에서 병이 안 떠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손댈 걸 손대야지. 이 세상에서는 양심을 가지면 그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양심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시기, 자기 걸 위한 우상 이런 것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거 제가 성격이 좋아서 그걸 그냥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거예요. 제가 그걸 대꾸하죠. 동일한 보응이 내게도 있습니다. 일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을 내가 반항하고 싸우면 내가 내 속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속에서 괴로움이 옵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은 정신병으로 유발되거나 몸의 아픔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는 뭐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건강도 있고요. 악인들도 건강합니다. 그건 왜냐면 나쁜 짓 많이 하다가 결국 지옥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악인은 죽을 때도 편안히 죽고 병도 안 나고 형통하다 죽느냐 그러잖아요. 뭔 진짜 악인. 빌 게이트. 그런 건 진짜 악인. 건강하잖아요. 소로스. 그 다음에 뭐죠? 뭐 여자 중에 나이 많이 먹은 여자 표독하게 생긴 여자 하나 있죠. 낸시 펠로. 딱 보면 얼굴에 써 있어.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대 속에서 지내야 되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이 택했는데 핍박이 없다? 환란이 없다? 제가 볼 때는 가짜예요. 그러면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서 저 자세를 이렇게 하고 바른 얘기 안 하고 지내면 되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울 하나와 그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 몇 사람이지 다 대적하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러고.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악당이. 오케이. 이런 무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지가 않습니다.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는 것은 잃은 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전파하는 거고 만일 그들이 듣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떠나는 거예요. 더 상대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길거리에서 아니면 뭐 어디서 뭐 주 예수를 믿읍시다 그거요. 하나님이 그 살릴 자들을 그 종들을 통해서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열심히 전하면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 무대는 많은 사람들 뭐 무슨 뭐 과학자 뭐 잘났다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이 나타나고 새로운 뭐 예를 들면 뭐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뭐 무슨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면 마르크스 같은 놈들 나타나고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의 마당 안에 계획되어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고난을 받게 하면서 먼저 살리시는 것이 양심이죠. 근데 양심이라는 건 우리 영이 여기 이제 영이 새롭게 나야 돼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는 네샤마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 네샤마가 살아나서 이 속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 이 소위 양심의 주체가 되는 혼을 살리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그것이 양심을 온전케 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영으로 말미암아 바른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그 양심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참 양심 뭐 이런 걸 뭐 그냥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혼까지도 뭐 어쩌고 혼은요 영혼이라고 불려서 죽은 영의 영혼이 있고 영이 산자가 된 그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영이 산 자가 이 혼의 생각이에요. 혼은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생각의 양심으로 가득 채워 이걸로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의 대표적인 문제가 정욕, 음행, 간음입니다. 이것을 죽이고 이기고 뭐 이제 욕심도 있고 살인도 있고 많습니다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것을 이기기까지 되면 그러면 양심이 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양심이 산 자들이 경건하게 살면서 소위 거룩이라고 하는 holiness, sanctification의 단계로 인도를 하시면서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때 주시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이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제가 지금 깨달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깨닫게 돼요. 이건 내가 알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려고 노력하면 마치 세상 공부하듯이 요거는 맞지만 저거랑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의 어떤 지식들을 얻게 되지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되면요. 그것들이 마치 커다란 퍼즐이 맞듯이 이렇게 맞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귀도 도구입니다. 단지 이것들이 우리 인간을 타락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지배하면 혼에다가 장난을 해요. 즉 생각에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그 윗대 그 집안 집구석 꼬라지대로 음란한 집안은 음란, 폭력이 난무하는 집은 폭력이, 사람을 속이는 도적질하는 걸 좋아하는 집구석은 도적질하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서 안 떠나요. 옛날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도덕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형을 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이겨보겠다고 전도사가 됐어. 그런데 전도사가 됐는데도 일본에 갔더니 도덕질을 하게 되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얘기를 해요. 도덕질을 하고 싶어 죽겠다는 거야. 훔치고 싶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전도사가 됐든 안 됐든 영이 살아서 그 일을 누를 수 있는 양심이 사는 것, 그 양심이 내 몸의 행실을, 내 생각을 이기고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머리 써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그에게 어려움을 되게 줍니다. 고난, 환난, 고통 깨달으라고 주시는 건데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닫는 경우가 많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외로움, 그러니까 이런 걸 잊으려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이 짓 하다가 결국 집안 초토화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음에 영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양심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 그러죠. 우리를 속량한다.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없이 한 것 자체를 사단은 못 보죠.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넣어서 옛날에 없어진 내 구습, 이거를 자꾸만 범하도록 만들어요.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게 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그 길을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다. 뭐 죄가 심각한 게 뭐가 죄다. 그러면 반드시 몸의 행실에 문제가 생긴 거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런 자들은 반드시 몸의 더러운 행실을 회개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점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걸 바르게 세우고 경건하게 해주시는데,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거룩함의 마지막 없어지는 것이 음행입니다. 아직도 뭐 이런 거 보고 뭐 포르노나 주워 보고 뭐 여자나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더러운 짓 하고 이러죠. 그거는 둘째 사망까지 안 갈 수 있더라도 하여튼 절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소위 휴거 또는 부활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뭐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얘기하면 또 뭐 헷갈리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죄라는 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죄 안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오시잖아요. 근데 오시는 것도 그냥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나를 끌고 가는 게 있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강제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게 있는데, 그 변화시키는 단계가 되면 죄를 안 짓습니다. 저도 즉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돼요. 그런데 단순하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어떤 사람의 죄를 안 막아주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내버려 두느냐? 그로하여금 그 죄가 깨달아지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할 때, 다시 말하면 영이 내가 지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는 그 사람의 죄를 어떨 때는 막아주지 않으세요. 어떨 때 안 막아주겠습니까? 많을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와 고난이 옵니다.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어려움이 왔다.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나 잘 용서해 주셨는데 왜 죄? 난 아직 다 용서 못 받았어. 너는 거룩에 이르지 못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과 연단과 징계와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점점 정금같이 다 덜어내는 거예요. 그 생각도 이기고. 그게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갈 길입니다. 택하지 않은 자는 뭐 그럭저럭 이 세상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도덕적이고 나름대로는 뭐 실제 속 안에 시기질도 다 있고 악한 거 다 있지만 조금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면 좀 풀어줍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살아가는데 악인이나 의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고 빚을 비추심 같이 살아가는데 종국은 죽어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그거는 본질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본질적 얘기를 하는 거고, 자의적 믿음들이 있어요. 지멋대로 자기 혼자 믿어봐야지, 믿으면 좋아진대요. 그런 거는 소용이 없죠. 네, 점점 죄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못 깨닫고 계속 죄를 범하죠? 계속 범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이 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요거는 제가 밑에 캡션 안 붙이고 그냥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